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부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라 하신 주님, 삶이 힘겹지 않느냐고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짊어진 짐이 무겁지 않느냐고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친구로서 함께 가자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소심함으로부터 깨우시는 내게 오라는 명령으로 인해 저희의 하루하루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내게 오라. 짓눌린 마음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 복된 음성이 저희 마음에 끝없는 축복과 용서와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심의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의심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생각이 요동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각들이 바다에 떠있는 배들처럼 이리저리 요동치고 사나운 폭풍에 갇힌 새들처럼 흔들립니다. 저는 청년 시기에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갈 길을 정하지 못한 구도자처럼 허구한 날 제 마음은 표류하는 상태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시 탐독하던 전후 세계 문학 전집의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져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Everything is nothing, nothing is everything.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보인다. 또는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하고 하는 알쏭달쏭한 글귀를 읊조리면서 허기진 청춘을 달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나 자신이 진정 존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깊은 의심과 불신임을 떨쳐버리고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영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완전한 만족을 얻고 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만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안식이라는 단어와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본문에는 너희와 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는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쉼을 얻도록 그분께 오라고 권유하시는 온유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가 직접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견인을 통해서도 아니고 목사나 교사의 안내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대가 직접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설교를 들으러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 각자 사이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게 바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한 중재인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각 사람 사이의 중재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접근하는 통로로 지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사람 두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 가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면 그야말로 저는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집회에 가보십시오. 그 집회에 가서 그 부흥 집회를 주관하는 주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한다면 저는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현재 모습 그대로 계신 그대로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쉼은 예수님이 친히 확약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속임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나가면 확실히 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ll give you rest. 마음의 쉼, 양심의 쉼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 곧 영혼 속에서 더 이상 요동치는 것이 없는 상태,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에 차고 행복한 것은 황금의 원석이 가득한 산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억만장자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소유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은 소유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함께 온다. 가난은 젊은이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개 삼아 눕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서 쉼이라고 표현된 그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쉼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일하는 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싸울 때 입는 갑옷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 손에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고요하던 폭풍이 치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쉼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사람의 영적 존재 전체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양심은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양심은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워 떠시오. 그대의 추한 삶의 궤적을 심판날에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심판날에 그대의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정죄받을 것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마치 집 지키는 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집주인을 깨우듯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개는 항상 눕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나 그때나 언제나 무섭게 지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약을 먹여서 양심을 마비시킨다 할지라도 양심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저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양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평화로운 양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생각의 흐름을 바꾸심으로 평화로운 양심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세월 동안 범했던 실수를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평화로운 양심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성품을 가득 채우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그 아들께서 양심의 쉼과 지성의 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완벽한 만족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영혼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시각장애인, 보행장애인, 나병환자, 청각장애인, 심지어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관용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넘어진, 절망에 빠진, 마음이 상한 그대여 내게로 오라.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 계시며 상한 사람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주님의 마음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너무 깊으셔서 그 이전에 수고하고 슬퍼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동정심은 바닥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후원을 얻어내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박수갈채를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쾌하고 야망이 큰 우리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작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멸시받고 거절당하며 압제당하고 짓밟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곤고하고 힘이 없으며 슬프고 병들고 낙담하여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힘겹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짊어진 짐이 무겁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그대를 쉬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압제당하며 슬프고 병들고 절망하는 이들은 모두 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주님은 즉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오지 마시오. 어느 정도 힘을 얻을 때까지는 오지 마시오.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더 선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더 선해지기까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호전됐다고 느낄 때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갈 가장 좋은 시기는 가장 아픈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자신을 개선시켜 보겠다고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오히려 자신이 더 개선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만약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상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나가십시다. 믿음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나갈 수 없다면 나가서 주님께 회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빈손으로 파산된 처치 그대로 몰락한 상태로 정죄받은 상태로 그냥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니 이 나라에, 물질과 에너지와 시공간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쉼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신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양심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평강,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는 어떤 유보 조건도 없습니다. Come unto me.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오면 반드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무수한 마음들 속에는 절망적인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자포자기를 안고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의 두목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그 책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버년만큼 마귀에 끌려다니며 가련하고 곤고하게 지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5년 이상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지옥에 들어갈까 봐 감히 잠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불쌍한 땜쟁이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붙들려 고통하고 안달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번연의 경우라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심령의 손을 대시니 땜쟁이 좋은 번연은 완전한 안식을 찾습니다. 그의 저 복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그 불쌍한 땜쟁이가 그리스도께 와서 안식을 찾았을 때 얻은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극한의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까지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의심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손을 뻗으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새를 해변 멀리까지 날아가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다른 날 그 새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큰 나팔을 불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단번에 쉼을 찾는다면 그 소리를 들은 그 귀는 복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능하십니다. 능히 양심의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자 푸른 하늘이 생겨나고 손에 오목한 곳에서 바다를 부어내시며 저 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께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성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고통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책을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감당치 못할 죄가 하나도 없을 만큼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와 공로가 은혜의 바다처럼 쏟아져서 죄를 덮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유할 때 속죄의 능력은 산 같은 우리 죄보다 훨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그 속죄의 능력이 죄를 덮어버립니다.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물결 위를 다니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내게 오십시오. 내가 그대를 쉬게 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멍에, 즉
유대교의 율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계명의 무거운 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멍에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멍에는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에서 비롯된 멍에이기 때문에 매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가족과 소유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편안함과 기쁨과 쉼과 회복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덕의 짐, 육체의 짐, 감정의 짐, 돈의 짐 등등 그 어떤 짐에 눌렸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처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선언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적 성취를 자랑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경찰처럼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실 것이고 화가 나는 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과민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대의 삶이 힘겨운가? 내게로 오라. 짊어진 짐이 무거운가?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겠다. 우리 모두 안식을 바라며 단식하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쉼을 몹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쉼을 갖지 못한다면 가련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 내가 그대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주리라. I will give you. 이것이 바로 단 4마디로 된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저희 되게 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이 문 앞에 왔을 때 외면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에게 가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믿음에 부여한 이들로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듣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식량난으로, 극심한 식량난으로 늘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날까지 북한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